위대한 고요. 진정한 삶은 고요할 때 문을 두드린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에 얽힌 전설과 신화는 한둘이 아니다. 심지어 그가 실존 인물이었는지조차 의심하는 역사가들도 있다. 하지만 고요가 깨달음의 방편이 되어 철학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노자 덕분이었다. 노자는 노장사상의 경전이라 할 도덕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요함을 철저하게 지켜라. 노장사상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인간 유형은 이러하다. 성인 무상심, 이백 성심위심이라. 즉, 성인은 고정된 마음이 없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요는 멸종 위기종에 가깝다. 어디를 향해도 발걸음마다 소음이 따라온다. 그래서 잠시라도 고요를 찾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타고 먼 곳으로 떠나는 수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인적이 드문 시골에서 산 꼭대기에서 깊은 숲속에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고요를 발견한다. 고요에 잠기는 순간 예상치 못한 풍요로움에 가슴 벅찬 감격을 느낀다. 시간이 멈춘 것 같다. 귀는 밝아지고 감각은 예민해진다. 고요에 젖으면 더 많은 것이 내 앞으로 다가온 느낌이다. 하지만 고요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수도 있다. 워낙 시끄럽고 분주한 상태에 길들여져 소음이 사라지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할 수도 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숲에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고 어둠이 깃들고 세상이 적막해지면 덜컥 겁이 나서 발을 떼지 못할 수도 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요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는 것만 같기도 하다. 그동안 늘 바쁘고 분주해야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어야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꼈기에 진정한 삶은 고요할 때 다가오는 것이라는 진리를 보지 못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큰 사건은 가장 시끄러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고요한 시간이다 라고 말이다. 그러니 바쁜 일상생활 중에도 고요한 시간을 마련하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담긴 고요를 되찾을 수 있을까? 노장사상은 명상이라는 유익한 방법을 소개했다. 바깥이 고요해지면 안이 소음으로 들끓게 마련이다. 명상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다. 고요한 곳에서 명상에 들면 생각과 공포와 걱정과 기억이 본물처럼 터져 나온다. 불교에서 인간의 생각을 원숭이에 비유하는 것도 다 이런 까닭이다. 우리의 생각은 사위가 고요해지면 시끄럽게 끽끽거리며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다. 갑작스럽게 닥친 고요를 이용해 우리의 생각이 분주한 일상에서 놓치거나 미뤄 두었던 것을 알리느라 소란스러운 것이다. 이 순간 도움이 되는 것은 참기 힘들어도 조용히 앉아서 생각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머리맡에서 춤추던 원숭이들도 언젠가는 지쳐 떠날 것이다. 생각이 오고 가더라도 그것과 하나가 되거나 그 내용에 골몰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라. 생각이 다 흘러갈 때까지 미동 없는 몸으로 인해 정서적인 불안을 다 씻어낼 때까지 그냥 앉아 있어라. 지불언자여 언자부지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법이며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이목구비를 막고 욕망의 문을 닫으며 날카로운 기운을 꺾고 혼란함을 풀고 지혜의 빛을 부드럽게 해 속세의 티끌과 함께하니 이것을 현동이라고 말한다. 승려들이 흰 벽을 보고 면벽 수행을 하는 이유도 정신의 관심거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아무 목적 없이 지금 여기에서 쉬어야 한다. 아래의 선실을 감상해보자. 조용히 앉아있노라면 봄이 절로 오고 풀이 절로 자란다. 이 같이 마음을 고요로 이끌어주는 목적 없는 행동이나 애쓰지 않는 태도를 노장사상에서는 무의라고 부른다. 무의는 자연을 따라 행하며 인의를 가하지 않는 것이므로 자연의 질서와 하나가 되어 올바른 때에 올바른 행동을 불러온다. 세상은 신령스러운 물건과 같아서 사람의 뜻에 맞추어지지 않는다. 맞추려 하면 실패하게 마련이고 취하려 하면 잃게 마련이다. 노자의 이 말은 노장사상의 근본적 믿음을 담고 있다. 세상 만물은 항상 변한다. 따라서 변화를 막으려 하지 말고 그 변화의 물결에 몸을 맡기고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명상을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고요의 방을 마련할 수 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라.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이제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잠깐 숨을 멈추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이곳이 위대한 고요의 장소이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깊어진다. 큰 바다의 밑바닥에 도착한 것만 같다. 숨을 멈추는 시간을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늘려보자. 호흡할 때마다 마음의 고요가 넓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 고요에 귀를 기울이면 삶의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도에 맞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노자는 말했다. 청정위천하정이라. 맑고 고요함이 천하의 정도이다. 즉 고요하며 조화로운 삶만이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고대 스토아 학파 역시 인간에게 자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철학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노자를 따르는 중국의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스토아 철학자들 역시 고요히 자신에게로 돌아가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권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의 영혼보다 더 조용하고 한적한 은신처는 없다. 보고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의 영혼이라면 더 말할 것이 없다.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고요를 찾을 수 있다. 스토아 학파가 바다와 같이 고요한 영혼이라 부른 그 정적을 찾을 수 있다. 고요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첫째로, 고요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과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요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요를 통해 마음을 집중시키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고요는 창의성을 촉진시킵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고요는 이러한 창의성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요를 통해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고요는 자기 인식을 증진시킵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고요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고요는 자기 조절력을 향상시킵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기 조절력이 약화될 때가 많습니다. 고요는 이러한 자기 조절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요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고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요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고요는 이러한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요를 통해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요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요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성을 촉진시키며 자기 인식을 증진시키고 자기 조절력을 향상시키며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느껴보세요. 그러자면 일상생활의 고요의 방을 마련하여 틈날 때마다 찾아가야 한다. 숲속의 빈터도 좋고 가까운 교회나 절, 도서관도 좋고 집안의 숨은 구석도 좋다. 자동차 소리, TV 소리,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침묵할 수 있는 곳, 마음의 고요에 푹 잠길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이 고요의 방은 항상 문이 열려 있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문을 여는 순간 지금껏 몰랐던 새로운 경험의 공간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본성에 닿을 것이다. 자신에게 여유를 주어라. 힘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고요의 방을 찾아라. 가만히 땅에 누워 고요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라. 풀이 자라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